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열정적이신 분 같습니다. 11월의 주제가 열정이죠. 열정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예언자들을 제외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열적인 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열정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이기 때문이죠. 또 그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대표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거꾸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의미의 환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비견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엘리야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임을 역으로 증언하는 말이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 명이 등장한 것인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또 예언 시대, 또 예언서를 대표해서 나타난 웅변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대단한 인물, 구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두 명 안에 들을 수 있고 예언자 가운데는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사실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던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또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종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대단한 사람, 카리스마가 넘치는 엄청난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같이 부족함이 있고 성종이 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탁월한 인물이었고 또한 동시에 우리처럼 실패와 고민 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극단적인 평가들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의 출생과 그의 부모 등에 대해서 성경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혜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혜성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우주에 떠 있다가 움직이다가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불현듯이 나타나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부모 등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디셉 사람이라고만 평가할 뿐이며 그가 펼친 열정적인 사역 또 인간적이고 솔직한 연약함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그곳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열정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이후 엘리야가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정은 머뭇거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아닌 것, 그것은 머뭇거리는 것, 주저하는 것, 이건 열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는 모두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합니다.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는 대결을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대단한 투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풍지대와 같은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기는커녕 꼼짝달싹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이 대결에서 이긴 편에 들겠다라는
옛말로 뭐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고 대결해서 하나님이 지시고 바알이 이기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비겁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에 들겼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미온적이고 미지근하고 또 결단 못하는 종교인의 태도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열정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겠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신앙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또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인 사정이 남유다에 비해서 넉넉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속된 쉬운 말로 나이스하잖아요. 이렇게 쿨합니다.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어찌 보면은 신사 같고 그런데 그런 우유부단의 태도가 있습니다. 목이 잠기네요. 경제적으로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이상하죠. 물을 마셔도 안 바뀌어져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그런 때를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영을 구가하던 때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위기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번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종교적으로는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여자 때문입니다. 한 여자 누구죠?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본래 시돈 즉 오늘날의 레바논의 공주였습니다만 그 왕실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그녀는 광신적인 바알 종교의 신봉자였고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바알 종교를 심고자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물신 곧 물질의 복을 최고로 여기는 바알 종교가 이세벨에 의해서 세균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 국가적으로 지지하는 바알 종교가 점차 힘을 얻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유대교가 되죠. 유대교는 점점 쇠퇴하고 또 바알 신앙은 신흥 종교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부르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종교적 욕구가 있으니까 뭐든지 믿고는 싶은데 바알을 믿자니 하나님을 믿던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자니 북이스라엘 권력자가 믿는 바알 종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그래서 열정적이지 못한 나태한 입장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 결정을 내지 못하고 미온적인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태한 모습은 흡사 현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문화적으로 나태함, 이것을 저는 무책임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 조직신학자 케빈 베누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베누저에 의하면 21세기 현대인들은 나태에 빠지기 쉬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문화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나태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책임을 갖고 정열적으로 살고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그러한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단순한 게으름과는 조금 다른데, 이에 대해서 베누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나태함이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 것에도 즐길 줄 모르고 어디에서도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결국 물을 향해 사는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뭐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 믿는 게 뭐냐?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즐거운 게 뭐냐? 즐거운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나태함에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나 목적 혹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사는 문화가 바로 현대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과학 발달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여유롭고 풍족하며 또 살만한 편한 시기이지만 나태하고 목적이 부족하며 무책임한 시대의 문화가 바로 현대의 문화입니다. 현대의 문화, 곧 나태함의 문화, 무책임함의 문화가 바로 북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와 같습니다.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하고 고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뭇거림은 열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머뭇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적인 신앙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만 꼽자면 소속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세상 앞에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정적인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소속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전반부에서 엘리야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고 다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또 바알의 선지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자가 열정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소속된 것임을 밝혀야 열정이 또한 역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요? 그러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일수록, 순수한 신앙인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생기려면,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려면 자신의 소속을 밝혀라.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라.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반만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인격을 원하시지 우리 절반의 인격, 우리 절반의 마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내 전체의 인격, 내 전체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열정이 생기게 한 하나의 방법은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정이 그에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전체, 곧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셔서 열정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열정은 광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뭇거리는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열정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 우물쭈물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태하고 무책임한 신앙이다. 열정의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알 선지자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종교심이 열정이 아닌 광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도가 너무 낮았고, 그렇다면 온도로 표시하면 바알 선지자들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신은 말 그대로 미친 신앙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종교심을 광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신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광신자로서 우상인 바알을 숭배합니다. 우상인 바알을 숭배함에 있어서 그들은 미친 듯이 뛰놀면서 또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것입니다. 참신이었으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혹은 맹신으로, 광신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실체가 없는데 이것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는 맹신, 그리고 미친 듯이 믿는 광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신의 욕구를 투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곧 자신의 욕망 덩어리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나와 다른 어떠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욕망이 투사된 투사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우상이 물질의 복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우상이면 그 우상은 자신의 욕망의 투사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는 바로 이런 물질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로 뭉쳐진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무대는 갈멜산입니다. 이곳은 당시 바알 종교의 온상지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가 이제 대결한 곳이 이제 갈멜산인데 이곳은 바알 종교가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왜 이렇게 그곳에서 꽃을 피웠느냐? 갈멜산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나무가 거의 없는 이스라엘 지역과는 달리 예부터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명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이라는 이름도 그 뜻을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또 포도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듯이 갈멜산 지역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여인의 머리를 이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인의 머리, 아름다운 머리, 여인의 자랑이 되는 머리를 갈멜산이라고 갈멜이라고 표시합니다. 어쨌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바알 종교 문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풍요의 동산이 바로 갈멜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물신주의적 종교입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다른 복은 필요 없다. 물질 복만이 최고고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물질주의적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적인 종교가 바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상으로 투사해서 만들어 섬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알 종교의 본질입니다. 바알이라는 종교가 바알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의 욕망, 물질의 욕구, 더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 하고 갈증만 나는 물질에 대한 복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가 투여된 것, 물질의 욕구가 투여된 것이 바로 바알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궁극적으로 자기 욕망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중심인 것, 자기가 하나님인 것, 이게 바로 우상 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려처럼 보여도 결국 내 욕망을 섬기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겨도 그것은 결국 내 욕망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욕망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이 주도적이며 자기 교만, 자기 사랑, 자기 우상, 그리고 때로는 자기 학대도 뒤따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본문의 바알 종교의 제사 행위에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 바알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만 바알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알 종교 의식, 제사 의식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엘리야가 아주 주도적으로 또 굉장히 고도의 술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제사 내용은 생략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길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과정이 바알의 그러한 제사 행위를 끌어내고자 하는 엘리야의 주도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28절 그보다 25절부터 27절보다 더 중요한 28절 이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종교 신봉자들은 숨겨왔던 자신들 종교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고도의 술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7절에 나온 신랄한 유머 덕분입니다. 막 약 올리는 거죠. 신랄하게 또 이렇게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8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알 종교의 본색은 자기 학대, 자기 우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자신의 욕구를 투사하는 종교인데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자해까지 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가 날 정도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제 상처를 내면서 이래도 내 욕구를 안 들어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때를 쓰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바알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중심적인 수준을 넘어 자기 학대의 수준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며 자신의 욕구를 우상에게 들어달라고 외치는 광적인 종교입니다. 보통 깡패들이 위협할 때 상대방에게 자해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별로 할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래도 뭐 내 말 안 듣겠느냐 뭐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자신의 몸도 자해하는 저 깡패가 상대방을 나를 얼마나 더 쉽게 해칠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 깡패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깡패와 같은 심정, 자해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 선지자들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자기중심적 종교의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른 신앙인의 덕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광신적인 자기 우상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미친 모습 혹은 이거를 더 뜨거운 열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욕구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넘어간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혹은 불사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 행위가 사랑이 아니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우상화가 아니라 사랑이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잘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말하는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하지 자신의 요구를 떼쓰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종류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욕망이 하나님께 투사가 됐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고 결국 자기의 부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엎드려야 하는 절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열정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로 열정은 하나님께 사로잡힘입니다. 열정의 바른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열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스스로에 대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열정에 있어서는 1등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린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므로 솔직하고 선명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열정의 인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물입니다. 450명과 맞서 싸우는, 소위 말로 게임이 안 되는 목숨을 내건 대결을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을 아까 봤지만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건 대결을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엄청난 대결을 벌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엘리야를 문학적으로 분석한 인물로 엘리 위젤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에 의하면 엘리야의 심성은 야무지고 사납고 잔인하고 화를 자내고 융통성이랑은 없는, 그러나 철석같이 믿을 만한 사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우상 파괴자요 우상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말없이 명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철저한 데가 있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엄하고 강직한 태도는 요새 말로 전설입니다.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만 동시에 신랄한 유머도 보입니다. 인간적이라기보다 그는 운명이라고 좋을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분석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무직자였고요, 특별한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하나님의 영역에만 붙잡힌 그러한 열정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열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야 비로소 열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을 뜻하는 영어 enthusiasm이 있습니다. enthusiasm. 여기서 이 단어는 어원상 하나님이 안에 계실 때 발생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뭐뭐 아니란 뜻이고 theos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다 인간의 욕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열정은 땅 곧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곧 위에서 내려옵니다. 열정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열정의 예언자인 엘리야도 훈련과 기도가 열정의 사역 이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정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또한 열정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과 기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살 대결 전에 17장의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 체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절제 훈련을 받습니다. 또 혼자 사는 훈련도 받고 있죠. 기도하는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3년을 지낸 뒤에 그는 갈멜산에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설적인 열정의 예언자에게도 훈련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엘리야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열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시냇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또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성취를 위한 훈련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태하고 무책임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무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의 이름 450명의 이름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열정적인 단 한 명의 예언자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위해 정열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서 열정의 인생을 엘리야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 중심이나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시하는 열정적인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무책임한 나태함도 피하고 욕심도 버리고 오직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고 사명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정이라는 것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태함을 벗어 던지고 또 자기 욕망을 떨치고 오직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